17일 남서로늦게 주일 오후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그리고 오늘 각자의 자리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고 계신 분들도 모두 오늘 동일한 은혜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면서 오늘 예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본인을 위해, 나 스스로를 위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 내가 차분하고 잠잠히 주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이 시간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오직 주님만을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과 둘이서 교제할 수 있는 시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온전히 아버지께 드리기 원합니다. 이렇게 좋은 날 주시고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께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정말 마음의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화려한 음악과 아버지 화려한 것들, 다른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주님, 내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진정으로 주님께 마음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에 집중하지 않고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서 주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내가 충분히 누리고 충분히 마음에 내 삶에 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자리에서 이렇게 큰 은혜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가지 더 기도할 때는 오늘 특별히 부활주일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사건을 이 시간 깊이 묵상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그 사실을 아는 것만이 아니라 그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알고 어떤 것을 삶 속에서 묵상하고 어떤 것을 삶 속에서 누려야 하는지 이 시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알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아버지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특별히 부활주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부활하신 그 사건을 통해서 아버지, 우리 예수 주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것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서 아버지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더 깊게 알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그 메시지 아버지 주님께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누려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더 깊게 알기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더욱더 깊게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삶 속에서 그 부활의 권능과 그 부활 사건을 통해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울 수 있는 사랑과 은혜를 삶 속에서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오늘 예배를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놓고 기도하고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예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큰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가운데 권능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찬양하는 가운데 우리 마음의 문이 열려서 더 큰 은혜를 누릴 준비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한 주간의 삶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우리 삶 속에서 큰 터닝 포인트가 되어서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가고 세상을 등지고 주님께로 나아가는데 주저함이 없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그 은혜를 말미암아 아버지 주님을 등지고 주님께로 나아가기 위해서 주저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잡고 주께서 내미신 그 손을 잡고 아버지 우리 손치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 고백하시면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부활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면서 함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실한 주 사랑 영원히 변함없네. 내 영혼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나의 모든 것 새롭게 되리. 우릴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날 살리신 주 십자가, 영원하신 주의 사랑. 우리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진실한 주 사랑, 진실한 주 사랑 영원히 변함없네. 내 영혼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온 우주 만물이 다 주를 노래하네. 온 우주 만물이 다 주를 노래하네. 거룩한 주의 빛 우리를 비추시네. 나의 모든 것 새롭게 되리. 나의 모든 것 새롭게 되리.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날 살리신 주 십자가, 영원하신 다시 한번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날 살리신 주 십자가, 영원하신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아멘. 날 살리신 주 십자가, 영원하신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릴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날 살리신 주 십자가, 영원하신 주의 사랑. 우릴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날 살리신 주 십자가, 영원하신 주의 사랑.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날 다 지나고 그가 빛을 발하니 쓰러져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 주시리. 우린 쉬지 않으리. 이 길에 끝이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리. 이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매 순간 함께 하시니 우릴 안아주시니 더 이상 눈물 없으니 당신의 그날 안에서 이제 영원히 주 품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우리가 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처음부터 다시 한번 같이 찬양하면서 고백하겠습니다. 어두운 날 다 지나고 어두운 날 다 지나고 그가 빛을 발하니 쓰러져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 주시리. 아멘. 우리 쉬지 않으리. 이 길에 끝이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리. 이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매 순간 함께 하시니 우릴 안아주시니 더 이상 눈물 없으니 당신의 그날 안에서 이제 영원히 주 품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우리가 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 다시 한번 우리가 는 이 길 우리가 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우리가 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우리가 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 마지막으로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할렐루야. 주님의 나라에 영원히 거하기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한 소망을 믿으며 나가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죄로 물든 내 모습,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 사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셔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생명 그 안에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함께 찬양합니다.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저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주께서 보여주신 그 부활의 기적, 그 부활 소망을 우리가 붙들고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세상 사는 가운데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미련하다 해도, 우리 보고 손가락질하고 우리를 비웃더라도 주께서 함께 해주시는 그 길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가운데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한 소망을 주님 우리가 붙잡고 묵상하며 매일 삶 속에서 감사하고, 그 주신 그 소망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통하여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창조하신 멋진 날 기쁜 부활주일 주심에 감사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담대히 예배 자리에 섭니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기록이 되었나이다. 아멘. 우리의 모든 인생을 처음부터 끝까지 계획하시고 앞서가시며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무 소망이 없었고 지금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죄인된 우리가 매 순간 사는 것이 예수의 보혈로 인함을 고백합니다. 나의 어떠함에서도 세상의 반짝이는 어떤 것에서도 만족이 없습니다. 예수 안에서만 우리가 살아있고 창조주께만 만족이 있으니 피조물 된 우리가 항상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을 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마음이 분주하여 길을 잃은 것 같습니다. 중심에 당신을 두지 않으려 합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기억하지 않으려 했던 모든 행동과 마음을 용서해 주세요. 우리의 모든 동기와 의도를 아시는 주님, 이 모습 그대로 나아갑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님 깨끗한 마음을 주세요.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살아계신 하나님을 매 순간 더 알려주세요. 하나님, 청년의 때에 영원을 사는 삶을 알기 원합니다. 말씀에 예민하게 반응하게 하시고 무엇이 중요한지 아는 분별력을 더하여 주세요. 우리에게 청년 예배 공동체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사람이라 서로 부딪히지만 머리 되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사랑하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공동체 되길 구합니다. 오늘 만남으로 진행되는 목장 모임 가운데 모든 지체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무엇보다 모이는 가운데 먼저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시고 순종하신, 먼저 사랑하신 예수님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으니 그 능력으로 서는 공동체 되게 해주세요. 공동체의 몸과 마음이 아픈 청년들을 기억해 주세요. 그들의 아픈 곳을 만지시고 마음을 지키시며 그들이 견디는 가운데 함께 아파하시며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이 시간이 주님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되기 원합니다.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섬기는 이들에게 넘치는 은혜를 부으시며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귀와 마음을 여셔서 마음이 심겨져 자라도록 만져주세요. 갈급한 마음을 더하사 생수 되신 예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부활하신 승리하신 왕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4월 17일) 영상 광고 시작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신 부활절입니다. 부활의 기쁨과 감격을 이웃에게도 전하세요. 부활절 헌금은 전액 우크라이나 난민 지원과 미자립 교회를 위해 사용됩니다. 고난주간 특별집회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남솔은혜교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집회 영상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예배를 위한 중보 기도 모임이
매주 주일 오후 2시 30분 일가홀에서 열립니다. 혼자서는 어렵지만 함께하면 됩니다. 온라인 기도회 프레이온이 매주 목요일 오후 9시에 진행됩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 6시 화목한 아침 기도회가 메타버스를 통해 매일 성경 말씀 묵상 및 나눔으로 진행됩니다. 문의는 9일돌의 김민성 형제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NSG 연극마켓 시즌2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4월 24일 주일까지 진행되며 옷, 화장품, 책 등 중고지만 새것과 같이 좋은 물건들을 기부하고 구매하고 또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예배 후 오프라인 마켓이 열리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문의는 93돌의 홍성현 형제님께 해주세요. 다음 주일은 장애인 주일입니다. 이번 장애인 주일에는 농아청년부와 함께 연합 예배를 드립니다. 청년일부 동아리 모집 안내입니다. 5월부터 활동할 볼링 동아리와 등산 동아리의 팀원을 모집합니다. 신청은 4월 17일 주일부터 5월 1일 주일까지며 첨부된 QR코드를 통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98돌의 윤상수 형제님께 해주세요. 새 가족을 환영합니다. 모두 따뜻한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어제는 0416 세월호 참사 8주기였습니다. 매년 이맘때면 함께함에 대해 생각해봅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주시고 모두 행복한 주일 되세요. 연금마켓을 소개합니다. 연금마켓이란 무엇인가요? 연으로 단 우리 근처의 이웃을 돕는 마켓인데요. 중고 거래를 하며 난 수익을 필요한 곳에 기부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언제 하나요? 4월 3일부터 24일 주일까지 진행합니다. 4월 17일인 오늘은 오프라인 마켓을 진행하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하나요? 첫 번째 온라인입니다. 연금마켓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중고거래를 해주세요. 자세한 방법은 공지사항에 나와 있답니다. 두 번째 오프라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진행하는데요. 판매하고 싶은 물품을 그레이스홀 앞 연금마켓팀에게 전달해주세요. 부활절 기념 달걀과 배지도 판매하니 만참부! 왜 하는 건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사랑을 다른 곳으로 흘려보내기 위해서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사랑을 보낼 차례입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해 얼었던 청년 공동체의 분위기도 함께 녹여보아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냉수를 건넬 차례가 아닐까요? 우리 모두 기도하며 연금마켓에 참여합시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일 오후 청년 예배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늘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요. 연금마켓 광고는 참 귀여운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오늘 저기 인수광장에서 오프라인으로 플리마켓이 열렸습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많이들 참여하시고 또 특별히 이것이 우크라이나 난민들과 또 결식 아동들을 위해서 쓰이니까 여러분 좀 귀한 마음으로 같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부활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이 부활절 때마다 항상 예배 때 하는 인사가 있어요. 오늘은 특별하게 그 인사로 한번 인사를 나눠보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께서는 진실로 부활했습니다. 잘 알고 계시네요. 그리고 나서 제가 할렐루야 하면은 여러분이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면 됩니다. 이 정도는 외우실 수 있죠? 손발이 잘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셨습니다.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주보에 없는 광고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오늘 8시 30분 온라인으로 실행위원회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해당 리더십들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가요, 장애인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장애인과 함께하는 교회잖아요. 특별히 이제 늘 외부 강사를 모셔서 저희가 말씀을 듣곤 했는데, 제가 기도하고 고민하는 가운데에 좀 그것보다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장애인 사역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 분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음 주일 예배는 농아 청년들과 함께하는 예배입니다. 앞에 나와서 소개하고 인사하는 그런 시간 갖지 않습니다. 그냥 예배로 똑같이 우리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요. 특별히 다음 주는 제가 아닌 농아 청년부 담당하고 계시는 목사님께서 수어로 설교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제 통역분이 설교를 전해 주실 예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처음 진행되는 방식의 예배인데 이러한 의의가 있다라는 것을 마음에 기억하시고 예배를 위해서 지금부터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434페이지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에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아멘. 오늘은 우리 구주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사람으로서 결코 피할 수 없고 결코 극복할 수 없는 죽음이기에 그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신비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인류 역사 속에서 이 죽음을 이기기 위한 사람들의 시도는 참 많이 있어 왔습니다. 스티브 케이브란 학자가 불멸에 관하여 죽음을 이기는 4가지 길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 책에 보면 죽음을 이기기 위한 인류의 노력들을 4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첫째는 생존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진나라의 시황제는 모든 것을 다 가졌던 무소불위의 권력자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었어요. 시황제는 국경에 무려 1000km에 달하는 성을 쌓았고 자기를 반대하는 자들이 쓴 책을 모두 불태우게 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최고의 의사, 주술사,
연금사들이 항상 자기 곁에 붙어 있게 했어요. 무슨 일이 생기면 치료받고 회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람들을 각지에 보내서 늙지 않게 만드는 풀, 즉 불로초를 구해오게 했습니다. 이러한 진시황의 노력은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발전한 과학기술을 이용해 인류가 더 건강해지고 심지어 영생을 누릴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우리는 트랜스휴머니스트라고 부릅니다. 2019년도에 알리타라는 영화가 개봉을 했었는데요. 거기에 보면 머리를 제외한 몸의 각 부분들이 기계인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사고를 당했거나 더 강해지거나 더 오래 살기 위한 열망으로 머리를 제외한 모든 부분들을 기계로 바꾸는 거예요. 놀랍게도 오늘날 많은 학자들은요, 이 사람의 의식마저도 데이터베이스화해서 그 의식을 새로운 몸에 옮기는 방식으로 인류가 영생불사하고 할 수 있다라고 믿고 있다고 합니다. 둘째는 영혼의 불멸을 믿는 방법입니다. 이건 그리스 로마 세계에서 주로 취했던 방법인데요. 플라톤으로부터 고대 학자들은 이 세계는 보이지만 썩고 열등하며 없어질 물질 세계와 보이지 않고 우월한 영적 세계로 나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혼을 신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불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불꽃이 열등하고 썩어질 육체 가운데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항상 고통스러운 것이고 그들이 말하는 구원은 그 육체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 그것이 구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영화 아바타가 이런 사상을 잘 담고 있는데요. 주인공은 하반신이 마비된 군인인데 이 군인이 어떠한 기계에 들어가면 외계 생명체와 연결이 돼서 아프지 않고 마음껏 뛰어다닐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영화 속에서 주인공은 계속해서 아바타와 접속하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고통스러운 현실을 벗어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육체가 속한 현실로부터 영혼이 자유로워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로마 그리스 세계의 사람들이 이렇게 믿었대요. 우리가 죽으면 우리 육체는 썩어 없어지지만 우리 영혼은 신에게 간다. 그 신과 함께 우리는 영원한 생명과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것이 그들의 믿음이었어요. 세 번째는 유산을 남기는 방법입니다. 디즈니 만화 영화 여러분 코코 기억하시나요? 제가 오늘 갑자기 영화 얘기를 많이 해서 죄송한데요. 여러분 그만큼 이 영화 안에 세계관이나 사후 세계에 대한 가치관들이 담겨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그런 영화를 보실 때마다 이런 것들을 좀 분별하시면서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 코코에서 나오는 이 노래 기억하시나요? Remember me. 네, 가사는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음은 익숙치 않은 이 현상. 네, 가사 그대로 자기를 기억해달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기 후손들이 자기를 기억하면 자기의 영혼은 영원히 살게 돼요. 그런데 자기를 기억하지 않으면 자기 영혼은 소멸되게 된다는 거예요. 죽음을 이기는 마지막 방법은요,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부활을 믿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중요한 건 우리 몸은 썩고 우리 영혼이 영원히 산다, 이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몸이 우리가 만질 수 있는 것으로 새롭게 부활하게 된다는 믿음이에요. 복음서에 보면 참 재미있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기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기겁합니다. 어떤 제자들은 유령이라고 생각하기까지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8절 39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나는 너희 보는 바와 같이 있느니라. 즉 예수님의 부활은,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경험하게 될 이 부활은 단순히 영혼이 없어지지 않고 영원히 산다 이게 아니라 우리 손으로 만져지는 살과 뼈의 부활이 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 부활의 육체는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육체와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럽고 신비한 육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에 관한 이야기들을 종합해 보면 예수님의 몸이 이전과 같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이 제자들은 지금까지 오랫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제자들이거든요. 근데 이 제자들이 반나절이 다 지나도록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그러다 이들의 눈이 띄어서 그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이전과는 달라졌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제자들이 모여있는 이 집에 문이 분명히 굳게 닫혀 있는데 예수님이 이 문을 뚫고 들어오세요. 그리고 갑자기 사라지십니다. 성경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그저 추측할 수 있을 뿐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경험하게 될 이 육체의 부활은 지금 우리의 이 불완전한 육체가 아니라 영광스럽고 완전하고 신비한 육체의 부활이구나 라는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부활하면 몇 살 때의 모습으로 부활하냐고 물어봅니다. 성경이 거기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잘 모르겠어요. 저희 아내가 하도 남주혁 얘기를 하길래 제가 나도 일주일만 남주혁처럼 살아보고 싶다. 남주혁 같은 외모로 살아보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사실 자기는 남주혁 별로 안 좋아한대요. 그래서 안심했고 그때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저의 부활 육체를 굳이 만찢남 같은 모습으로 만들어 주시지 않아도 괜찮다.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받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건 한 가지 분명한 건 이 땅에서 우리가 입고 있는 이 불완전한 육체, 건강하지 못하고 연약한 이 육체와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럽고 완전하고 신비한 육체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 정하신 때가 되면 다 부활하게 될 거예요. 믿으십니까? 근데 그때는 썩지 않고 영광스럽고 강하고 신령한 육체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부활은 인간의 이성으로 도저히 믿기 어려운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우리를 반드시 부활시키실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우연히 유튜브 보다 깜짝 놀란 사실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애벌레 있잖아요. 이 애벌레가 성체가 되기 전에 번데기로 변하잖아요. 우리는 보통 이 번데기가 되면 애벌레가 그 안에서 갑자기 좀 몸 안에서 있던 이렇게 날개가 나오고 다리가 나오고 꼬리가 들어가고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게 아니래요. 애벌레는 번데기 안에서 먼저 다 물로 녹아진대요. 완전히 녹아진대요. 그리고 다시 그 안에 있는 내재된 DNA에 의해서 날개가 생기고 다리가 생기는 나비가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애벌레 입장에서는 엄청난 변화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 믿을 수 있으면 우리 육체의 부활도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과 나 자신의 부활을 믿는 부활신앙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정수입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천주교의 십자가와 우리 개신교의 십자가는 좀 모양이 달라요. 그냥 편의상 그냥 개신교를 기독교라고 하겠습니다. 천주교 십자가 위에는 예수님의 형상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개신교, 우리 기독교의 십자가에는 예수님의 형상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죽음보다는 부활을 강조하기 위함이에요. 천주교는 반대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을 강조해요. 그래서 그들이 드리는 이 미사라는 말 자체가 제사 또는 희생제사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주교는 그들이 모였을 때마다 예수님의 죽음을 반복합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 예배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리를 강조합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승리라는 토대 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 이게 바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예요. 부활신앙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정수고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참된 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평소 이 부활신앙에 대해 너무 무관심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가 부활이라는 단어를 듣게 될 때가 오늘처럼 부활주일일 때 또는 장례식일 때 부활이라는 단어를 듣게 돼요. 저도 평소에 이 부활에 대해서 많이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가르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좀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부활을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우리 육신의 부활, 이것을 믿는다는 이 사실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걸까요? 우선 부활신앙은요,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됐다는 것을 확신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부활을 생각할 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게 바로 죄의 문제예요. 왜냐하면 죽음이라는 게 죄의 원인, 죄의 결과이기 때문이죠. 죄의 삭은 사망이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우리의 죄가 완전히 용서된 걸까요? 예, 아니요로 대답하셔야 되는데, 예라고 생각하시면 고개 한번 끄덕이시고, 아니요. 자, 시작. 네, 가만히 계신 분들은 네, 모르겠습니다. 아닌가. 여러분, 놀랍게도 답은 아니요예요. 물론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 우리 죄가 용서받았다고 일반적으로 말합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건 우리 죄로 인해 예수님이 우리가 마땅히 받았어야 할 형벌과 저주와 수치를 대신해서 받으신 것, 거기까지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건 엄청난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보다 더 친밀한 관계를 누리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거든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은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도 하나님을 향하여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존재론적으로 또는 관계적으로 예수님이 그만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절규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죄에 대한 모든 수치와 저주와 정죄와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 위에 쏟아 부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은 그토록 친밀했던 하나님으로부터 그 관계가 단절당한 거예요. 무엇 때문이에요? 여러분과 저의 죄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땅히 받았어야 할 심판과 저주와 죄값이 예수님 위에 쏟아진 겁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죽음 그 자체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 이건 아니에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에 있을 것이요. 그죠?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된 게 되는 거래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우리의 믿음은 우리 죄를 용서하지 못하는 믿음이 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에 있을 것이다 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리고 잠시 뒤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8절 말씀 읽겠습니다. 사망아 너희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여러분, 사망이 뭘 쏜다고 합니까? 죄를 쏜대요. 이렇게 쉽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 드린 이 공간에 말벌 몇 마리가 좀 들어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그럼 우린 다 예배에 집중할 수 없을 거예요. 왜요? 말벌이 무섭잖아요. 왜 이 말벌이 무섭습니까? 쏘기 때문이죠. 쏘이면 매우 아프고
심한 경우에는 죽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망이 죄라는 무기를 우리에게 쏜대요. 이 죄라는 무기는 성능이 아주 탁월해서 모든 사람들을 효과적으로 공격하고 결국에는 죽음에 매이게 만든대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죄와 사망을 이기셨대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사하셨습니다. 여전히 나를 괴롭게 만드는 죄, 나를 두렵게 하고 내가 결코 이길 수 없는 죄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신하면서 하나님이 이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셨다라고 확신하고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오늘 같은 부활절에는 더욱더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죄악, 죄책감 이런 것들로 인하여 슬퍼하고 아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우리 이 모든 죄의 권세에서 해방시키셨다라는 믿음으로 자유함을 누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포기하지 않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죄에 걸려 넘어질 때마다 낙심하는 게 아니라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다시 일어나서 회개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이번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겠노라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포기하지만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이 땅에서는 부분적으로 승리를 경험하게 될 거고 우리가 죽고 부활하게 되는 날에는 이 죄와 사망에 대하여 완전히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굳게 믿으시고 확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부활신앙은 우리도 언젠가 다 예수님처럼 영광스럽게 부활하게 될 것을 소망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죽을 고비 넘겨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 청년의 때에는 사실 이 죽음이라는 게 굉장히 멀게 느껴지는 때인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2번 죽을 고비를 넘긴 일이 있습니다. 한 번은 군대에서 보초 설 때였어요. 비가 억수처럼 쏟아지는 날이었는데 부대 안에 있는 초소에서 군무를 서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우직근 쫘자작 뚝 하는 소리와 함께 뭐가 쿵 하는 소리가 나고 초소가 무너져 내렸어요. 알고 봤더니 많은 비에 토사가 유실되면서 커다란 나무가 제가 있었던 이 초소 위로 넘어져 버린 거예요. 저는 초소 왼쪽에 있었고 초소 오른쪽이 반 이상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요. 제가 만약 오른쪽에 있었더라면 아마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만나지 못하고 있을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 번은 집에 불이 난 적이 있었습니다. 주일 새벽 3시였습니다. 자고 있는데 어디선가 펑펑펑 하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옆에서 난 불이 저희 집 창틀을 타고 넘어오고 있는 중이었어요. 깜짝 놀라서 제가 옷방 안에 들어갔는데 이미 불이 크게 치솟고 있어서 천장까지 이렇게 닿아 있더라고요. 정말로 제가 처음으로 죽음의 공포를 느껴봤습니다. 그때 급하게 제 잠바 하나, 그리고 저희 아내 잠바 하나, 그리고 그날 주일이었잖아요. 설교할 노트북 하나. 이것 보면 저도 그래도 목회자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100일 갓 지난 저희 첫째 딸 데리고 급하게 뛰쳐나왔어요. 11월 늦가을 추위가 매섭게 느껴질 때였습니다. 걸친 건 티셔츠, 반바지, 잠바. 집에 있는 소중한 물건들은 다 타버리거나 아니면 다 젖어버렸어요. 그런데 오히려 제 마음에 감사가 넘쳤습니다. 정말로 감사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생명을 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죽음이라는 건 생각보다 우리 가까이에 있구나. 언제든 금방 찾아올 수 있는 게 죽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됐어요. 여러분, 죽음은요, 모든 것을 허무하게 만듭니다. 한 사람이 평생 동안 열심히 일해서 쌓아놓은 재산, 그가 이뤄놓은 업적,
그가 살면서 사랑하고 즐겁게 누렸던 모든 것들 죽으면 다 내려놔야 돼요. 또한 죽음은 우리를 슬프게 만듭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더 이상 볼 수 없고 그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으며 그의 따뜻한 체온도 더 이상 느낄 수 없게 만들어요. 그래서 죽음은 우리를 비통하게 만듭니다. 게다가 죽음은 우리에게 절망과 두려움을 안깁니다. 왜 그럴까요? 왜 죽음이 두려운 걸까요? 죽을 때 아플까 봐 두려운 걸까요? 그것도 맞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보다는 죽음 그 이후에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죽으면 끝일 뿐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죽음은 시작일 뿐이에요. 죽음이 끝이라면 간단합니다. 죽으면 그만이죠. 엄밀히 따지면요,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죽음 그 자체 때문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무엇이 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노벨상을 받은 T.S. 엘리엇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죽음 자체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죽음이 끝이 아닐까 봐 두려운 것이다. 정말 맞는 말 같습니다. 죽음 이후에 도대체 무엇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지 아무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지난주 우리 교회에는 고난주간 특별 집회 기간 동안에 박효진 장로님을 모셔서 간증을 들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참 많은 은혜와 도전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 5일치 간증의 내용이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유튜브 채널에 올라 있으니까 꼭 한번 보실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장로님은 오랜 기간 교도관으로 일하시면서 총 29명의 사형수가 형집행 받는 것을 지켜보셨대요. 신기한 건 그렇게 거칠고 흉폭한 사형수들마저도 그 사형장 안으로 들어가면 벌벌 떨더래요. 너무 두려운 나머지 자기 발로 걷지 못할 정도로 온몸의 기운이 풀려버린다고 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죽음 앞에 떨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의 한계와 본능이죠. 그런데 그 중에 13명의 사형수가 예수님을 믿었대요.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그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서 훨씬 더 평온한 모습으로, 그 중에 특별했던 몇몇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죄를 다 인정하고 교도관 앞에서 그래도 당신들도 예수님 믿으라고 하고 사형 집행을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신자는 죽음 이후에 무엇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지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런 겁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지나 하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고 하나님이 당신의 품 안에서 나에게 평안한 안식과 만족과 기쁨을 주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해 주신 때가 되면 예수님처럼 부활해서 고통도 아픔도 눈물도 없는 저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 사실을 알고 믿고 있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라 참된 안식과 영광으로 가는 길목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신자에게 죽음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소망이 이루어져 가는 과정이에요. 믿으십니까? 기독교 장례식장에는요, 슬픔도 있지만 기쁨도 있어요. 그리고 감사가 있고 그리고 소망이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제일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저희 아버지의 죽음이에요. 어릴 때부터 저희 아버지는 저에게 참 자상하셨고 지금도 저에게 산 같은 분이시고 늘 저의 롤모델이 되는 참 좋은 분이셨어요. 그런 아버지가 돌아가신다고 생각하면 참 많이 슬플 것 같습니다. 하루는 꿈을 꿨는데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장면이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 앞에서 눈물이 많이 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그냥 눈물을 흘리지 않고 입가에 미소를 띠고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감사했어요. 천국에서 다시 만나요.
정말로 때가 되어 저희 아버지와 이별하게 될 때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물론 육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신다고 하고 다시는 볼 수 없을 생각을 하니까 이 땅에서 다시 볼 수 없을 생각을 하면 슬프겠지만, 그 아버지를 다시 천국에서 만날, 아버지와 부활해서 함께 만날 것을 생각하면 기쁨이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천국 소망과 부활 소망을 가지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죽음을 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바로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여러분, 첫 열매가 맺혔다는 건 이후로도 수많은 열매들이 맺히게 될 거라는 말이잖아요. 예수님이 잠자는 자 가운데에서 첫 열매가 되셨어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그러면 그 예수님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언젠가 예수님과 같은 영광스럽고 신비한 부활의 육체로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부활신앙은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두려운 심판, 아무것도 없는 칠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라 참된 안식과 영광스러운 부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이 사실을 믿는 게 바로 부활신앙, 거기에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게 부활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 앞에서도 의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여기에 부활신앙과 관련하여 한 가지 더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읽다가 이상한 걸 하나 발견했는데요. 예수님 제자들에 관한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참 어루숙하고 어딘가 모자라 보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수많은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해요. 풍랑이 일자 예수님 살려달라고 막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 앞에서 장차 예수님이 왕위에 오르시면 내가 더 높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막 싸워요. 그러놓고서 정작 예수님이 로마 병사들에게 잡혀가실 때는 다 예수님을 두고 도망쳐버립니다. 그런데 그랬던 제자들이 사도행전에 가면 놀라운 반전의 모습을 보입니다. 예수님 잡혔을 때 자기들도 잡히게 될까봐 두려워서 문을 걸어 잠궜던 제자들이 이제는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모습을 드러내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는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담대히 전했고 그들 모두가 순교를 당했다고 합니다. 기독교 비화에 따르면 베드로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혔대요. 그런데 어떻게 내가 주인 되신 예수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못 박힐 수 있겠는가 해서 거꾸로 못 박혔다고 합니다. 사도 요한은 끓는 기름에 들어가는 형벌을 받았는데 기적적으로 살아나왔고 마지막 그의 인생을 요한계시록을 쓰고 그의 삶을 마쳤다고 합니다. 야고보는 헤롯의 칼에 순교당했고요. 안드레와 다데오도 십자가형을 받았대요. 빌립은 고문 끝에 기둥에 매달려 죽었다고 합니다. 시몬은 산채로 톱질을 당했고 마태는 도끼에 찍혀서 도마는 창에 찔려 죽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성경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진 않지만 제자들이 이렇게 놀랍게 변화된 한 시점이 있어요. 언제일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난 다음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은 성령을 받아 죽음과 고난의 현실을 믿음으로 살아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제자들은요, 부활에 대한 믿음을 자기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에 적용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고난을 이기라는 메시지가 되게 자주 나오잖아요. 고난을 이기라는 메시지와 함께 자주 나오는 표현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 바울이 아들과 같이 여기는 디모데, 특별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돌보고 있는 디모데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마도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었던 이 에베소 교회 현실이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했겠죠. 그리스도 예수의 병사로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말한 후에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아멘. 여러분, 이 본문을 쉽게 풀어 설명하면 지금 이런 내용이에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들 디모데야, 힘들지. 정말 고난이구나. 그렇지만 고난을 이겨내라. 병사와 같이 내 생활에 얽매이지 말고 오직 그분의 기쁨을 위해서 일해라. 농부와 같이 부지런하게 일하되 운동선수와 같이 정해진 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일해라. 그러나 무엇보다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를 기억하라.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에게 고난을 이겨내라 라고 격려한 다음에 왜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했을까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부활을 믿는다는 건 그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활을 믿는다는 건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믿는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지금 고난받고 있는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라. 그분은 고난을 받아 무기력한 모습으로 죽으신 것 같지만,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그를 다시 살려내셨다. 예수는 부활했고 승리했다. 그리고 그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능력의 하나님이 지금 디모데 너의 삶에 함께하고 계신다. 그러니 힘을 내라, 고개를 들어라. 오늘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이 이런 내용인 거예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이 동일한 능력으로 내 삶에 함께하고 계신다. 내 삶에도 부활과 같은 기적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 사도들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던 부활신앙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 많은 고난을 당합니다. 우리를 좌절하게 만드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돈이 없어서 남들은 당연하게 누리는 것들을 나는 누리지 못해요. 공부에만 집중하고 싶은데 그럴 수 없는 형편이라 낮에는 일하고 밤늦게까지 공부합니다. 직장에서 맡은 책임이 너무 무겁고 너무 바쁘고 힘들어서 내 삶과 주변을 돌아볼 겨를이 없어요. 그래서 좀 내려놓고 싶은데 그마저도 할 수 없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 때문에 소화불량, 위장장애가 오기도 하고요. 내가 노력한 만큼, 원하는 만큼 결과를 얻지 못해서 속상하기도 합니다. 열심히 기도했는데 기도의 응답의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내 몸은 여전히 아프고 예수님이 아직까지도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을 만나주시지 않아요. 문제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희망이 보이지 않다는 거예요. 이 고난의 시간이 마치 영원히 계속될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이러할 때 부활신앙을 작동시키라는 거예요.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그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키신 하나님이 그분의 능력으로 지금도 너의 삶에 함께하고 계신다. 예수를 죽음 가운데서 부활시키신 그 기적이 너의 삶 가운데에서도 일어나게 될 것이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활신앙 우리가 어떻게 작동시켜야 될까요? 오늘 말씀에서 부활신앙을 작동시키는 방법 두 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첫째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거예요.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디모데에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바로 앞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 다음에 자기 이야기를 꺼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죄인처럼 지금 감옥에 갇혔다. 실제로 바울이 이 디모데후서를 쓸 때는 로마에서 가택연금 상태에서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고생 끝에 로마까지 갔지만 집 밖으로 한 발짝도 나설 수 없는 가택연금 상태에 처한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우리야 전도하러 모였다가 갑자기 비 올 것 같으면 아싸, 잘하면 전도 안 나갈 수도 있겠다 생각하겠지만
바울은 우리랑 다르잖아요. 바울은 복음 전하는 일에 자기의 모든 것을 걸었던 사람이에요. 그는 복음 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배를 타고 로마로 가다가 큰 폭풍, 유로굴라라는 큰 폭풍을 만나 파선을 했습니다. 죽을 위기를 넘겼고 뱀에 물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고생하면서 도착했던 로마였어요. 그런데 가택연금 상태라뇨. 하지만 바울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비록 제수와 같이 자기는 갇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즉 복음은 매이지 않을 것을 확신해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때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아멘. 왜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도 자기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자기는 비록 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있을지라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은 이 가운데에서도 어떤 일을 이루실 수도 있다. 그러니 내가 비록 로마까지 와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복음은 매이지 않고 이 로마에도 전파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앞에 놓인 문제가 또는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고난 때문에 낙심하고 계십니까? 그 문제가 풀리지 않을 것 같고 그 고난의 끝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그래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능력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의 첩첩산중 같은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분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드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로마서 4장 17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99세까지 아들이 없었잖아요. 아브라함은 99세, 아내 사라는 90세.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아이를 낳을 수 없어요. 그런데 자꾸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야, 너의 종들이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될 거야.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었대요. 그것도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었다고 합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었다는 말은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일 것 같은데 자꾸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니까 믿는다는 말이에요. 그가 믿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드시는 하나님. 바울이 믿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태초에 아무것도 없을 때 그분의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은요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수 있었고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이 지금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이 내 삶에 일하실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부활의 능력으로 내 삶에 일하실 것을 너무나도 기대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부활, 그렇지, 나중에 있을 일이지. 내 삶에 지금 다른 것 같아. 기대하지 않아요. 어떤 목사님에게 들었던 이야기예요. 이 목사님이 어렸을 때, 학생 때 운동권에서 시위를 많이 했었다고 합니다. 시위를 나갈 때는요, 누가 어디에 설 건지 미리 이렇게 진영을 짜놓고 나간대요. 근데 이상하게 친구들이 자꾸 자기를 맨 앞에 세우더래요. 맨날. 맨 앞이 여러분 제일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너무 속상해서 한두 번도 아니고 이거 안 되겠다 고민하고 있다가 어느 날 친구들한테 야, 내가 왜 맨 앞에 서야 돼? 왜 맨날 맨 앞에 서는 거야? 라고 따졌대요. 그랬더니 친구가 하는 말, 너는 죽어도 부활한다며. 맞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아무 말 없이 시위대 맨 앞에 섰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부활을 믿는 우리를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의 기대라면,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믿음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내 삶에도 하나님이 부활과 같은 놀라운 기적으로 일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신앙을 작동시키는 두 번째 방법은요, 참고 기다려보는 겁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mit보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죽으면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예수를, 부활하신 다시 살아나신 예수를 기억하며 고난을 받으라고 말한 이 바울이 계속해서 또한 이어서 하는 말이 있어요. 뭘까요? 참으라. 참으라예요.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으면, 또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그리고 비슷한 맥락에서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참고 기다려야 하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냥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답답하고 괴롭고, 우리는 그 고난이 오면 사실 빨리 해결되지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모든 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일하시기까지 참고 기다려야만 하는 시간들이 있어요. 섣불리 결정하거나 행동하지 말고 그렇다고 포기하지도 말아야 되는 그 상황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기다림의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정확히 말하면 우리는 별로 필요로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 시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세요. 왜 그럴까요?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시기 위함일까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해,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향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8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좀 길지만 우리 내용의 이해를 위해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구체적으로 바울과 그의 일행이 당한 고난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이 뭔지는 몰라요. 그런데 얼마나 힘들었으면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이었다고 합니다.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고 말하고 마치 우리가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았다라고 표현하기까지 해요. 여러분, 이때 바울이 할 수 있는 건 무엇이었을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참아내고 기다려내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들을 통해 바울은 이걸 배웠대요.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 같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참고 기다리는 그 시간을 통해서 오직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운 거예요. 쉽게 말하면 부활신앙을 작동시키는 법을 배운 겁니다. 그가 이 같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한 건지실 것이며 후에도 건지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할 수 있는 것이란 그저 참고 인내하는 것을 통해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웁니다. 부활신앙을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활의 하나님이 나를 이 고통스러운 시간에서 건져내실 것이다. 건져내셨고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져내실 것이다. 이것을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세상은 어느 때보다도 청년들이 살기 힘든 세상이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역사 이래로 처음 부모 세대보다 가난한 세대, 열심히 노력하는 만큼 보상을 다 누리지 못하는 세대, 어떠한 방법도 답도 없는 세대가 요즘 청년 세대라고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까지 동의하진 않지만 어쨌건 세상은 요즘 청년 세대가 그렇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문제가 뭔지 아세요? 자꾸만 마음이 초조해져요. 자꾸만 마음이 조급해져요. 내 인생이 이렇게 답도 없이 끝나는 건 아닐까?
이렇게 실패자로 낙오자로 끝나는 건 아닐까? 혼자서 외롭게 살아야 하는 건 아닐까? 마음이 초조해지고 불안해져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이 우리 동일한 능력으로 우리의 삶에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다만 초조해지지 말고 조급해지지 말고 참고 기다려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참고 기다리는 시간을 중요한 방법으로 채워야 돼요. 무엇일까요? 기도입니다. 참고 기다릴 때 뭐 합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참고 기다려야 한다면 제게 믿음을 주세요. 기도하는 겁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거친 숨을 몰아내시며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입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자기를 온전히 맡기셨습니다. 죽음 속에서 사흘을 기다리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잊지 않으시고 약속대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시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믿고 맡기고 참고 기다려보는 거, 이게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여러분, 불안하십니까?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실까 봐 초조하고 두려우십니까? 여러분, 믿으세요. 오늘 말씀이 믿지 못하는 우리를 향해 마지막으로 이렇게 권면합니다.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네. 우리는 미쁘지 못하대. 여기서 미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피스토스, 신실한, 믿을 만한, 변함이 없는 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왜 잘 믿지 못할까요? 우리 자신이 신실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겉과 속이 다르고 앞과 뒤가 다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히 동일한 분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에도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죽음과 같은 고난 속에서 실제로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려내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참고 인내함으로 부활의 신앙을 작동시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느 누가 지은 시 하나를 읽어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제목은 나도 부활하게 하소서. 들어보세요. 나도 부활하게 하소서. 우중충한 번데기가 나비가 되듯 나도 부활하게 하소서. 지저분한 군뱅이가 매미가 되듯 나도 부활하게 하소서. 말랐던 뿌리에서 백합의 미소가 피듯. 여기서부터가 중요해요. 나도 부활하게 하소서. 사나운 소리가 들려도 너무 겁내지 말게 하시며 꾸지람을 들어도 너무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바람이 분다고 아무데로나 끌려가지 않게 하시며 햇볕이 뜨겁다고 그늘만 찾지 말게 하소서. 어둠이 덮여와도 외로워하지 않게 하소서. 몽치가 다가올 때도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던 주님, 침뱉은 자들도 용서하시던 주님, 십자가 위에서도 어머니를 생각하시던 주님, 오 주님, 나도 부활하게 하소서. 내 가슴이 푸른 하늘이 되게 하시고 내 생각이 넓은 바다가 되게 하시며 내 영혼을 봄 동산으로 만들어 주소서. 모르겠어요. 이 안에 얼마나 깊은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읽었을 때는 이 시인이 부활신앙을 작동시켜서 고백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부활신앙을 회복합시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부활신앙을 부활시키십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 능력의 하나님이 오늘도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함께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고난 중에도 잠잠히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참고 인내해 봅시다. 기도합시다. 부활신앙을 작동시켜서 부활과 같은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불렀던 찬양인데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 생명 내 안에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여러분이 믿으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방금 찬양할 때 오직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고 고백했습니다. 그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그저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계신다, 나는 그 주님을 생각하고 상상하며 사모하며 살아간다, 이 고백입니까? 아니면 정말로 죽음과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믿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우리의 믿음이 이 후자의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나의 죄를 지고 죽으시고 그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 승리하셨고 언젠가 나도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하여 당신과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부활을 믿는, 그리고 우리가 언젠가 다 예수님과 같이 부활하게 될 것을 믿는 부활신앙이 우리 안에 다시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부활이 그저 우리 멀리만 느껴지는 그러한 단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살면서 하나님이 내 죽은 이후에 나를 부활시키시고 그 부활의 능력으로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바라고 소망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매일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내 안에 계신다 우리 찬송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내 안에 계시고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그저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느껴지고 생각되어지고 그 예수님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머리와 우리 이성으로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예수의 부활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제자들의 삶이 변화됐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매일매일 동행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이 부족한 저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부활을 믿는 믿음, 언젠가 나도 그 예수와 함께 부활하게 될 것을 믿는 믿음, 그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는 주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어려운다 할지라도 아버지, 우리가 희망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솟아날 구멍이 있으며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으며 그 부활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고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하나님, 이 시대에 아버지 새벽 이슬과 같은 교회 청년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너무나 어리숙했고 두려워했고 연약했던 예수님의 그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다음에 그들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부활신앙이 그들 안에 생겼기 때문에 그들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고 더 이상 이 세상 것에 연연하지 않았고 이 세상 것들에 매여 있지 않았습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그와 같은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부활신앙을 회복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저 부활절 때만 장례식장에서만 부활을 외치는 구호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루를 살아도 예수 그리스도 부활을 믿고 나도 언젠가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게 될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키신 하나님이 지금도 능력으로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게 하시고 참고 기다리며 기도하며 부활의 능력으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는 우리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부활신앙을 회복시키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부활시키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하루를 살아도 이 부활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낙심 중에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시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고 참고 기다리며 인내하며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결단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두려워했고 어리숙했고 못할 것 없었고 하나님 이 세상의 것들에 연연했던 그들이 예수의 부활을 보고 달라졌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 부활의 능력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셨고 우리 또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키시는 것을 이 땅의 것에 우리의 것을 두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살아가는 천년길의 삶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들을 붙들어 주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너무나도 답답하고 두렵고 초조할지라도 하나님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참고 기다리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들 기도할 때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결국은 응답하여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약속하신 것들을 하나님의 삶 가운데 보여주시고 그들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부활신앙을 이것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비록 우리의 이성과 이해와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불가능할 것 같은 일이지만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키셨던 것처럼 이제도 또한 그 크신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부활 신앙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니, 그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언젠가 우리도 또한 하나님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부활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이 땅의 것 때문에 연연해하지 않게 하시고 이 땅의 것에 목매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되 저 하나님 나라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활 신앙을 가지고 답도 없고 풀릴 것 같지 않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이 절절한 상황 가운데에 있지만 하나님 여전히 능력으로 나와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고 아무것도 없을 때 섣불리 결정하거나 행동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하신 때가 되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또한 하나님 부활의 능력으로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을 당신께 맡겨드립니다.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크신 능력으로 매일 삶 가운데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심으로 봉헌하겠습니다. 우리는 영광스러운 주의 몸된 교회입니다. 교회는 승리할 것입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머리가 되시며 다시 오실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 안에 우리의 믿음과 당신을 향한 사랑의 고백과 감사의 마음과 우리의 삶도 함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고 정말로 필요한 이웃들과 선교 사역과 주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적은 예물이지만 믿음으로 드렸사오니 이 물질 때문에 저희들 곤고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필요를 따라 도우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때로는 넘치도록 부어 주셔서 그 넘치는 것들을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에 연약한 우리 청년 지체들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주는 능히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만져주시고 깨끗이 나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아픔을 겪고 있는 지체들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말로, 세상의 말로 어찌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하늘의 신령한 위로로 함께하여 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 믿음 더하여 주셔서 그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금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심히 준비하는 청년들의 길을 열어주시고 좋은 배우자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이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자리에서 매일매일 부활신앙 갖고 하나님 일하심을 기대하며 때로는 참고 인내하며 기도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남서은혜교회 모든 청년들 위해, 이들의 가정 위에, 이들의 일터와 이들의 학업의 현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